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오늘도 또 읽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외울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갈 때 먼저 알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 네, 무슨 책이든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한 선포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많이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나누자면 관련된 비유가 6개 정도는 나눠야 되는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표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시간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제자들과 그 시간 뭐 하셨겠어요? 너 고생 많았다. 뭐 나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하신 게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 모든 것 핵심 가운데 핵심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약 1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요즘 큐티 계속 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를. 왜냐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했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역할 때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 국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가져온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영생이라고 물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저런 내용을 나눠왔기 때문에 간략히 앞부분에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서 주시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나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신앙을 순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으로 격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내 주먹을 믿든 상관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건데, 내 자유인데 어떻게 하든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본다면, 이제 가령 일본의
그 강점 가운데,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인 그 강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자, 해방이 됐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해방됐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게 충성하고 일본에 빌붙어 살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요.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일본이 그 오랜 동안 우리를 다스렸는데 해방됐냐? 나는 여전히 일본에 충성하면서 일본식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시각은요. 우리 신앙이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 맞아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공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라는 거죠. 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져올 때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공적인 영역에 있는 거구나. 역사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없다면 역사의 큰 흐름 바깥에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미 많이 극복하셨겠지만 먼저요. 하나님 나라를 천당처럼 생각해요. 천당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이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천국 유대인의 특성상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이걸 천국 해놓으니까 아, 천당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임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토 막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뭐 성시와 운동 같은 거 할 때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것들 약간의 조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피해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이런 개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거든요. 뭐 예루살렘이든 콘스탄티노플이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저 이슬람이나 다른 애들한테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요. 천당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내가 그러면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집니다. 그거를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 혹은 세속적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행복이에요. 쾌락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써 즉 내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이 땅에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특징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어느 순간 탁 임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유형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완성이 있습니다.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 땅 가운데. 불이 던져진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불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단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제 대관식을 치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루어가는 나라. 우리가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현재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이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 땅에 교회를 왜 두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고 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자들에게 준 대사명이죠. 대사명. 그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입술로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서의 선언문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완성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나라, 그리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때 자취를 감추고, 그죠? 보이지 않던 이 땅에서 잘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근데 그때는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실체로. 지금 현재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완전히 다시 오셔서 그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갖는 한계들, 아픔들, 눈물들 이런 것이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하시는 거냐?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묵상할 때 저에게 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니까, 그죠? 자, 이런 질문이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또 하나 의무를 우리에게 추구하는 걸까요? 또 하나의 기도할 내용을 우리에게 얹어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할 것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뭐 어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우리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은 강제 노역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학대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면 다 죽여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데려다가 나일강에 고기밥을 줍니다. 그 엄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이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학대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집트가 당시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현재 어떤 미국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한 부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애굽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와야 우리가 살겠어요 라는 그 기도, 그 절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마음을 그래도 좀 잘 아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 역시 일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온 땅이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 거치면서 아사자도 굶어 죽고 힘들게 살 때 쌀은 다 공출당해서 일본으로 반입됐습니다. 탄광으로 공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뭐 제대로 받았나요? 지금도 그 임금 문제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야 됐어요. 여러분 무기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왜? 언제 이들이 일본에게 총질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도 전쟁터로 총알바지를 많이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들은. 여성들은요.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노리개 역할이 돼야 됐습니다. 인격적인 조롱을 당했죠. 조센진. 그죠? 조센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소문을 퍼뜨려 갖고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 정부는 비난을 피했죠. 자기들 책임은 피했죠. 왜? 다른 타켓을 만들어 줬으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다스림 가운데 폭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이 뭐 했겠어요? 절규했겠죠. 절규. 해방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신음으로 했겠죠. 여러분. 그 절규가 있겠죠. 여러분, 그 절규가 결국 일본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도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처지가요, 때로는 저 기름이 유출된 유조선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반도에 내가 거기 철새처럼 기름에 몽땅 젖어 있는 철새와 같은 처지가 우리의 처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고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깨어진 세상에, 죄로 오염된 세상에, 그러니까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권이 바뀌는 게 대답이 아니라, 우리 정권 수없이 바꿔봤잖아요. 그게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과 한계점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절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기도 제목 하나 더 얹어주는 의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절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의와 정의와,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공정 이야기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되겠죠. 중요한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 공정에 대해 눈을 뜨는 게.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의무가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의 절규요, 이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누가 반응하는지 아세요? 주로 심령이 공고한 자들이 반응합니다. 가진 것 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로 반응합니다. 왜? 이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특성 때문에. 오히려 가진 자들은요, 기득권자들은 반발합니다. 이 땅에 만약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막 사회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가난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탄식하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강폭한 폭정 가운데 이들이 뭐 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땅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24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25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가 이들의 아버지다, 이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일들이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전할까 하다가 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대로, 뭔가 정리 가운데서 제 마음의 느낌이 오는 대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흐름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 흐름에 자기를 던지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제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나라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도 헌신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는 던진다는 말이 전 이렇게 왠지 좀 시장 언어처럼 날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드디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기술은 앞으로도 진보하고 문명은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본성과 이 탐심과 이 제약의 영향력 가운데서 이건 해결할 수가 없고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기술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는 부분은 생길 수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들, 더 악한 일들,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자,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아침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세상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신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그때 대학가에서 학생 운동이 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가장 유명한 명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갑자기. 학교에서도 막 제적을 당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 울산 지방에 노동운동하러 울산 지방의 한 공장에 노동자로 취업한 겁니다. 위장 취업. 그때 같이 위장 취업했던 한 여학생하고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옳고 그름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 뭐 그러다 그 말이 아니라 질문 하나를 던져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질문 하나.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그 친구가 아니 왜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 인생을 던질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던질, 적어도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거 엄청 공부했거든요. 대학가에서 사실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뭐 정반합에 의해서 그 노동자의 세상이 오는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친구 안에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게 자기 인생관으로 확신으로 굳어지니까 현재 있던 거 던지고 물리학자의 꿈 접고 노동운동하러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몸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 거죠. 아, 이 사회와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구나. 근데 그동안 이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어떤 맞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유행이었죠. 유행. 지나가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은요. 진리입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걸어야 될 게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노동운동에 걸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안 걸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뒤로 이것에 제 인생을 걸어오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 흐름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리로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신을 거기에 던지는 사람은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뭐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 비유들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아침에 지금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예. 이게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지금 4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다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커내지 않아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그 밭의 주인 거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 다음에 이 밭을 사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캐는 거죠. 자,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이에요. 근데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금 말을 바꿔서 하면 엄청난 여러분 주무만한 다이아를 발견했어요.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한 1000캐럿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다이아는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그 다이아를 현대어 번역할 때 여러분 다이아로 바꿔서 하세요. 다이아. 그게 훨씬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진주보다. 다이아를 삽니다. 다이아몬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문제예요. 이 가치가 엄청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하고자 하는 좋은 진주라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막 이만한 다이아라면 여러분 자기 소유 파는 것, 처분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문제가 소유의 양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문제입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 근데 내 건 이거다. 이거 팝니다, 여러분. 팝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 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절대적인 상황은 다 다릅니다. 사실은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 힘들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요. 그게 축복이구나. 왜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요? 우리는 이 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만한 사람은요, 너무나 평안하고 살만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너무 지금 좋거든요.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오히려 자기의 한계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됐다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나 그 축복 그만 누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참 많을 수 있지만 사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나 고난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이나 고난으로.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분을 위해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거예요. 또 왜? 하보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권사님도 계시고 농기사님도 병원에 계신 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분이 병이 나서 병이나 고난이 없이 그냥 평안히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과, 사람은 다 사실 어떤 어려움을 겪거든요. 병이나 고난을 겪어서 이분이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그냥 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그대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 내 가정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요, 우리는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만 없어지면 안 된다는. 너무 아까워요. 그거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결코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정권을, 또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만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 문제는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의 문제, 시리아라든가 이런 난민들 문제,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계속 행렬하는 그 엄청난 행진들, 자기 나라가 너무 공고하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전쟁과 여러 가지 압제들.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미얀마에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은 거의 사람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밖에 없죠. 동물들은 자기 동족끼리
뭐 먹이를 놓고 싸우거나 뭐 가끔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막 죽이지는 않는데, 도망가면 놔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눈을 뜨고요, 그리고 그걸 직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 개인적인 고통은 심하지 않다 할지 우리도 신음하게 됩니다. 함께 아파요. 아파. 그리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소망,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바뀌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바꿔보고, 정권이 바뀌면 되는 줄 알고 정권을 바꿔보고 다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되는 줄 알고 기술을 바꿔보고, 교육을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교육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킨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 몇 가지 나누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냥 뭔가 둥그러지 않는 이야기고, 그냥 실제가 아닌 뭔가 어리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을 통해서만 그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가족 안에서 그거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할 때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개념만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가는 실제인 거죠. 그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또한 가족 공동체인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된다는 거죠. 실체가 된다는 거죠. 왜? 눈물과 고통과 아픔, 슬픔이 많은 것 가운데서 저들을 보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눈물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소망들,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한 6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소망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계속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셨던 게 뭐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200%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은 몽땅 나오는데 아이들은 불과 10%, 20% 나오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결국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하다 보니까 비슷한 거 하나를 더 주셨어요. 죽전에 13,000명의 19살까지 이들이 있는데, 주님 그 아이들의 10%라도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작게나마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10%라도 더 주시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갔을 때 소칼로 광장에서 주님이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중남미 전쟁과 수탈과 억압에 살거든요. 신분제사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사. 그들이 미국으로 행진하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에콰도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나라들인데, 소칼로 광장에 비전을 주시면서 저 중남미 땅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정말 변화된 진짜 소칼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장마다 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1년에 한 명씩 세례자가 나타난다면, 생명의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주신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사실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 세대 비율 100%, 200% 어떻게 하나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진짜. 그러나 사람은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 길을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비율 100%, 200%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지켜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라.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역사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절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를, 하나님 저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저의 존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해서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